오늘 말씀이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어젯밤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집에 오니까 한 10시 40분쯤 됐습니다. 그래서 왔고 오늘 아침까지 푹 자고 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본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안에서 잠깐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특별히 중국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중국 들어가니까 제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안전 문제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들어갔는데요. 들어갈 때도 아주 순적히 들어갔고요. 나올 때는 더 순적히 나왔습니다. 아마 내가 중국을 2009년도부터 다녔으니까 지금까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나왔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비행기가 출발하고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도착 시간보다 20분 넘게, 20분 빨리 도착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순적하게 이루어졌고요. 또 거기서 사역하는 모든 일들도 아주 순적히 이루어졌습니다. 두 군데서 했는데 한 곳은 제자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 그리고 한 곳은 우리 이제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몇 분의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칠판이나 뭐 이런 거 갖다 놓지 않고 차를 마시면서, 그리고 같이 대화하는 형식을 취한 것 같지만 실은 강의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쓰지 말라고 하니까 핸드폰에 다들 녹음을 하시더만요. 그러면서 이제 눈치 보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목사님이 또 이렇게 혼낼까 이러면서 눈치 보면서 녹음을 다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은혜롭게 마쳤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꼭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도전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마 5년 거의 가까이 만에 4년 10개월 만에 전체가 다 모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거의 이제 2018년도 졸업한 학생들하고 이제 그 외에 몇몇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들 은혜 가운데 다 강의는 마쳤고, 그리고 장소를 일부러 이쪽에서 저쪽까지 1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리를 두고 강의를 했어요. 오고 가면서. 그러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목사 안수 줄 때 가장 목회를 못할 것 같던, 가장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목사 안수 안 받을래요 라고 했던 여자분이 지금 가니까 자기가 이제 70이 넘었다 보니까 자기 다음 제자까지 가르쳐서 그 목사에게 이제 내가 없어도 그 목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지도하는 걸 봤고요. 그 교회 안에 또 삼자교회에서 30년 동안 여러 가운데서 이제 크게 일을 하셨던 또 성도님도 있었는데, 거기에 가니 말씀이 없었고 예수가 없었는데 제자교회 오니까 이곳에서 예수를 보고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그 교회를 옮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딸도 또 거기에 같이 있고 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또 마음이 아픈 한 제자가 있었어요.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아팠는데 돌아오면서 그 사정 얘기를 물어보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 제자 상황이 뭔지 아는데 대충은 알겠는데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올 때 제가 물었어요. 너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집이 지금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집이 거의 이제 날아갈 뻔한 지금 상황이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천만 원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놓고 일단은 기도는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보자. 그래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제자가 지금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3천만 원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마라, 힘내라. 그리고는 일단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할 때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가 마음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제자가 하나 있다. 그 제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아는 분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또 다른 중국에서도 볼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은.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제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문제가 오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로 그들 또한 나의 이웃이고 나의 형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내 형제다. 전 세계에 있는 집은 나의 집이다. 고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제가 이제 모토를 내 자신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토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전 세계는 나의 형제고 전 세계는 나의 집이다. 그래서 내가 못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모토를 가지고 나에게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어진다면 가서 나는 제자들을 삼겠다라는 의지와 뜻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꼈지만 참 선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올 때 제가 세례 주었던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 성도는 꼭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그래서 세례 증서를 해줄 때 산동제일교회를 해줬는데 제가 꽤 많은 사람들 세례를 주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가서 알게 됐고 그 제자가 목사님 꼭 오시면 중국에 오시면 연락을 주시고 자기 집에서 주무시라고 방이 목사님 사모님 주무실 수 있는 방이 화장실 딸린 방이 있으니까 꼭 와서 주무시면 제가 저녁 식사랑 다 해드리겠다고 그런 성도님을 제가 만나고 와서 마음 뿌듯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힘 때문에 제가 선교 다닐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뭔가라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살펴가면서 이 앞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우리는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시에 또한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잘못된 자기 사랑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생각하는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옳은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랑.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나를 중심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으뜸됨, 자기의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만을 늘 고집합니다. 자기가 말한 게 모든 게 맞다. 내가 말한 게 모든 게 맞아. 그러니 당신들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지요. 또한 인정해 주기를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그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높아지는 사랑. 여기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러면서 쭉 죄악된 인간사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사랑,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22장 39절에서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의 사랑.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아상,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얘기하고 그런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세 가지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나는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라는 사고를 갖고 살아야 돼. 아이고 내가 나이 먹었어, 늙었는데 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고 지금도 나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이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만들어진 작품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작품이 어떻다고요? 세상에서 최고의 작품.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누가 제일 좋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최고의 작품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최고 멋있습니다. 비록 남들보다 조금 떨어질지라도요 부모가 볼 때는 그 자식이 최고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아상,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었다고 해도 그리고 90이 되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최고의 사람이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는 대상,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는 다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나만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선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누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데 누구는 더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렇게 안 해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영접하자마자 막 목사 되겠다 헌신하고 막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막 엄청난 은혜를 막 부어줬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예수 안 믿고 또 떠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왜 쟤만, 왜 어린, 그리고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살던 쟤만 왜 저렇게 은혜를 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들 시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남이 은혜 받는 거 시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자신들에게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가장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야, 저거 믿음이 가만 놔두면 예수 안 믿고 또 세상으로 나갈까봐 하나님이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그래서 절대 세상으로 못 나가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죠. 지금도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농촌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고 있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난 것도 예수 안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도 은혜요. 예수 안에서 중생한 것도 은혜요. 지금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왜요? 오늘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받고 있거든요. 내일 또 받을 거거든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한 그 사랑의 대상이고 오늘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거룩한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줄 때 얼마나 멸시와 모욕과 수치와 채찍을 당했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고난당하신 그분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정말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있는 현지인들을 나보다 낮은 자리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는 절대 온전히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나보다 높여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보다 더 존중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지고 와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 돌아오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기차를 타고 단동에서 대로로 나왔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사정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제자가 정말 아들 같은 제자인데 그 아들이 겪었던 그 마음의 고통, 괴로움 다 털어놓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는 그 아픔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얘기하는데 너무 아팠어요. 내일처럼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돈 마련해주고 자유롭게 목회하고 살아갈 수 있을게 해줄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아픈 얘기를 듣거든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들의 아픔, 희생, 헌신들을 돌아봐야 돼.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픈 마음, 누군가의 아픔을 되돌아볼 수 있고 누군가의 힘듦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극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웃은 도대체 누굴까요? 누가 내 이웃일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친척들? 이것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모든 비용을 지불했던 선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 속에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남을 돌보고 아픔을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요, 원수지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했었습니다.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돌보는 것,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도, 레인이 그곳에 지나가면서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갔어요. 아마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 행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시간에 쫓겨서 그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약간 이 정도 날씨 됐을 겁니다. 출근을 하는데 새벽 차운행 하기 위해서 4시가 조금 넘어서 차운행을 쭉 가는데 어떤 길에 차도 많이 다니지도 않던 그 시절에 그 캄캄한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서 있었어요. 한 여인이 손을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이를 안고 있어요. 가로등도 없고 택시도 올 시간도 아닌데 손 들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저기 광양에서 저 멀리 간대요. 그래서 그러면 타시라고. 지금 이 비도 오고 있는데 그 아이가 비를 맞으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그 아이를 태우고 어머니하고 태우고 한 40분을 갔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새벽 예배에 참석을 못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차운행 안 했다고 장로님, 누구 목사님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잠자니라고 왜 늦잠 자갖고 그랬냐 어쨌냐 그러면서 차운행 안 했다고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예 죄송합니다만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봐라. 그래서 목사님 솔직히 이러이렇고 해서 아이가 비를 맞고 있고 엄마가 비를 맞으면서 택시를 잡는데 도저히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모셔다 드리니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나를 혼냈어요. 지금 새벽 예배가 문제지 그게 문제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나를 혼냈어요. 혼나면서도요 속으로는요 기뻤어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사모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행위를 한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근데 그분들은 새벽 예배 나올 때 집 앞에서 기다렸다 나오잖아요. 집 앞에서. 때로는 빵 하면 나오고. 몇 분 대도 안 했어요. 4사람 타는데 다들 집 앞에서 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나는 잘했다고 소리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엄청 혼났어요. 새벽에 전도사가 차은행이 먼저지 그런 사람들이 먼저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마 100번 똑같은 상황이 오면 100번 똑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이웃은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내 이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이고 나의 친구이고 나의 가족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북한에 사는 형제들도, 중국에 사는 형제들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들도 다 우리의 한 형제. 천국 가면 아프리카 사람 따로 만나고 중국 사람 따로 만나고 북한 사람 따로 만나고 또 교단별로 따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 속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게 이겁니다. 크게 세 번째 살펴볼 게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웃이 누구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내 몸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어쩌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배고프면 가서 먹고. 근데 내 이웃이 굶주림에 있을 때, 내 이웃이 아픔에 있을 때, 내 이웃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죠.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명령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실제적 행동을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나면 페이법이라고 그래서 곡식들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일부분 남겨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형제를, 이웃을 우리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